신약성경 366페이지, 36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이기도 해요. 복음성가이긴 한데 야곱의 축복,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찬송이죠.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많이 우리 부르고 또 좋아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여기 소유격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찬송의 제목은 1번 야곱이 받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2번 야곱이 한 축복일까요? 자, 이거 뭘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은 가능하죠. 근데 야곱이 받은 축복을 노래하는 걸까요? 야곱이 한 축복을 노래한 걸까요? 정답은 이거 50%인데. 예. 이것도 틀리면 좀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2번일 것 같아요. 많이 틀리셨나 본데.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한 축복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특별히 이 찬송 이렇게 만드신 분을 만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에게 한 축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아마 모티브로 이 찬송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오늘은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야곱의 축복 안에 굉장한 사실은 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런데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이 야곱이 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은 이 야곱의 축복에 담겨 있는 비밀 혹은 그 특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서 좀 찾아가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된다는 게 뭐냐? 내가 잘 되고 우리 부모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잘 되는 것,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잘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죠? 요게 그냥 잘 되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잘 되는 것도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것도 잘 되는 좋은 일이지만, 정말 잘 되는 건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도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요게 잘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저희가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었어요. 그때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거였죠? 기억나세요? 그냥 하나님께 도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서 그분 곁에 붙어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는 딴 거는 다 의지 안 해,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탈싹 붙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지난주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모든 길로 우리가 행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건 뭐냐?
요거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머릿속에 확 박아 놓으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되는 것 하면 그냥 만사형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요거를 잘 되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요거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꼭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의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잘됨의 조건이 아니라 잘됨의 일단 정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된다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잘됨의 조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길을 따르고 그의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됨의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조건으로 붙이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잘 되는 거라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 이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장의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잘 되는 거다. 그 길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요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인식이 변환하는 것이 그 인식의 전환이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생활에서 참신앙 생활로 넘어갈 때 변화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지 그게 잘 되는 거구나라고 아셨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이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주변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잘 되는 거구나. 요거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유의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 저희가 꽤 헷갈리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쉽게 아멘 하거든요. 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다들 뭐 이 아멘 나오기가 그러니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걸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의지하고 플러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과 지위와 재물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뭐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 대립이 있을 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 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할 때는 딴 것도 다 의지하는데, 특별히 돈도 의지하고, 사실 그런 게 결과는 확확 나오잖아요. 든든하기도 하고,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 생각나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 기억나신 거 있죠?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 젊은 관원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이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키면 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요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그러죠. 뭐예요? 재물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나가 성경의 이야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만약에 그 요구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할 때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아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쉽게 저희들에게 삶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내가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딴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조하고 있구나. 이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근데 요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복을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이 곧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이 한 축복의 특별함도 사실 이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기도 하고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구절이 계속 나와요. 그중에서 야곱에 해당하는 구절이 오늘 부분입니다. 읽어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간단하죠. 야곱이 가졌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상하다기보다는 아니 죽을 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게 대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거 약간 그렇잖아요. 잠깐씩 살펴보면 일단 야곱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이 구절의 주인공 야곱,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누구의 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의 세 번째,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자면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저번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신 분도 이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첫 번째 복의 어떤 시조라고 저희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며 약속의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에서 첫 번째 난 것이 이삭이고 그 이삭의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첫째는 누구였죠? 에서. 우리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웠던 이야기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은 이 계보에 있는 사람이라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사실 야곱은 원래는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사실 어느 땅이에요? 원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이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은 그냥 주인은 아니었어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여하간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은 거기서 형을 속이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북쪽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한 20년 동안 거기서 외삼촌 옆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개고생을 좀 했고요. 여간 그러면서도 12명의 자녀를 낳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서를 만날 때 이야기를 저희가 저번에 한번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왔던 야곱이 나중에는 어디로 다시 이동하냐면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왜 이집트로 갔을까요? 왜 이집트로 갔죠? 왜 갔냐면 먹을 게 없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 먹을 게 없네. 그래서 너무 굶주려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밥 빌어 먹으러 사실은 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이집트에서 야곱은 죽습니다. 이게 야곱의 전체적인 삶의 큰 동선이에요. 야곱은 일단 그런 인물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을 때 이렇게 되죠. 야곱이 죽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거의 나이가 다 들어서 죽기 전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서 죽었다고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 또 죽을 때 한 말이니까 유언으로 남긴 말이라는 뜻이고요. 자, 야곱이 죽을 때 두 가지를 지금 했다고 요 구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근데 그 요셉에게 두 아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지금 야곱이 축복했다는 게 첫 번째 야곱이 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했다. 즉, 이게 지팡이 있잖아요. 짚고 다니는 지팡이. 지팡이 끝을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게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이 맨 앞으로 나오면서 믿음이 강조됐잖아요. 믿음으로 이것을 했다는 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야곱의 위대한 점이에요. 믿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머리에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체 무슨 믿음,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냥 축복할 수도 있고 경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뭐가 없어도.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대체 여기서 야곱이 가졌던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이 뭐였길래 야곱은 각 아들을 축복하고 경배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의 위대함을 이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 전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야곱이 죽을 때쯤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무슨 보도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 이 의미를 좀 저희가 대체 여기서 야곱이 가졌던 믿음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이 죽을 때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뭐 47, 48, 49 요렇게 50 맨 마지막 부분이 야곱이 죽을 때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가졌던 이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었고 그가 이게 왜 야곱에게 위대한 일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야곱이 죽을 때쯤 나오는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괜찮아요. 자, 요 부분 야곱이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 그림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을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47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자, 야곱이 자기가 먹을 게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은 버리고 이제 이집트로 갔어요. 근데 이집트는 당시에 소위 말하면 당시의 제국, 가장 강력한 세상의 나라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먹을 게 많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서 그 나라로 지금 먹을 거를 빌려가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에 이제 요셉의 총리로 있어서 다행히 이제 거기서 환대를 받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나는 그 땅에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엔 저렇게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 음식을 빌려 지금 간 상태입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났고 결국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고 지금 이집트의 최고 권력 앞에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자, 근데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물론 축복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인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여간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축복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하려면 일단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뭔가 자신감이나 자각이 있어야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그 복을 너에게도 하나님께 빌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축복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라고요? 먹을 게 없어갖고 지금 여기에 빌붙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바로가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야, 나한테 밥 얻으러 먹은 녀석이 나한테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주눅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 신이 좀 약해서 니들을 밑에서 내가 빌붙어 좀 밥 얻으러 왔어라는
여기에 어떤 비굴함이 안 보여요. 당당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지금 130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보다는 제가 좀 덜 살았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물론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야곱의 삶이 험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 삶을 나그네의 삶, 거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또 뭐예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2번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약간 저희가 이상한 건 지금 나그네로서 험악한 삶을 1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의 끝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바로 앞에 왔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웬만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못할 건데 그 앞에서 당당함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야곱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이후에 야곱이 죽을 때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뒷부분이에요. 47장 28절 31절인데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제 17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요거 야곱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이제 죽을 때가 정말 다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는데 뭐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냐면 쭉 밑에 내려가 보면 너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 장례를 애굽에서 치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다시 한번 그러고 일러요. 뭐냐면 내게 맹세하라. 꼭 내 장례를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해주길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거기서 장사해주기를 다시 한번 맹세해. 그랬더니 맹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이상하죠. 오늘 저희 히브리서 말씀에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약간 원래 그 히브리 말과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걸 72년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여간 히브리 기자는 72년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봤는데 거기는 여기가 침상 머리가 아니라 지팡이 머리로 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침상도 되고 지팡이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여하간 그래서 요 얘기가 바로 히브리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야곱이 어떤 유언을 하는 거냐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끌어다가 저 약속의 땅에다가 장사하고 너 맹세해? 그랬더니 맹세할게요. 그랬더니만 그때 비로소 일어나서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야곱이 왜 자기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비록 나는 여기 이집트에서 죽지만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지역에 사는 것 내 눈에서는 내 앞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를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온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있으니까 그곳에다 장사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살아봤더니 나그네 길이었어요. 그리고 130년 동안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팡이, 나그네의 삶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의 끝을 마지막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비록 내 삶의 기간 동안 나는 험악하고 그 세월을 살았으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걸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바로를 축복할 수 있고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비록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현재 약속의 땅이 아닌 이집트의 빌부터 사는 처지였지만 현재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의해서 가나안에 장사될 것을 유언했고 자신의 나그네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봤을 때는 마지막 끝이 행복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그냥 우상의 나라에서 빌부터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왜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집트 왔더니 이집트 신이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면 내가 그 신을 믿고 말지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그곳에 약속의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고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었으며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험악한 나그네 삶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야곱이 두 번째 했던 부분이요.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요 부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48장이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근데 약간 여기서 약간 조금 에피소드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다 죽기 직전에 야곱이 다 죽기 직전에 요셉을 부르고 그의 두 어린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장남과 차남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하고 차남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 건데 야곱이 이걸 엇갈려요.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얘 므낫세 얘가 장남이고 에브라임 얘가 차남입니다. 손 엇갈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걸 예언적 유언이라고도 표현해요. 앞으로 이 봤더니 첫째와 둘째 중에 둘째가 더 하나님의 안에서 큰 일을 이룰 거란 걸 알고 지금 야곱이 바꾸어서 지금 축복을 한 부분인데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핵심이 이겁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지금 야곱은 뭘 보고 있어요? 이후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집트에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에 빌부터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그곳에서 그 땅을 내 자손들이 나누어 가질 것을 이미 확고히 믿고 이미 그 땅을 배분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건 뭐냐면 뭐가 근거이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여기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현재 상황은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의 빌부터 살고 있지만 그리고 결국 이건 언제 이루어지죠? 이 유언 이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지나요? 지난주가 그 약속이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 직전이었잖아요. 모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이후로 450년이 더 지나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그의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야곱은 현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이 그 땅에 받을 복을 축복한 겁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현재 상황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그거에 근거하여서 담대하게 현재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뭐예요? 야곱은 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는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삶이었으나, 그리고 현재도 마지막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서 지금 이집트에 빌붙어 있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어서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며, 마지막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도 자신은 비록 여기서 그 약속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에 담겨 있는 야곱의 믿음의 의미이고, 이게 바로 그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알면 이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앞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자, 아브라함의 믿음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죠. 뭐예요? 셋 다 믿음의 조상 3명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앞에 아무런 증거도 안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이고, 지금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유명한 말씀인데, 이 부분이요. 바로 그 앞에 먼저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요 안에 가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생략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죠.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예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무런, 여기서 상은 보상을 의미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시키는 분이니까. 비록 내 눈에 그 증거가 안 보이고 내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믿음의 후손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과 비슷한, 야곱과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까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좀 어둡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당시에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총독 베스도,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 앞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지금 그러니까 피고소인으로 지금 죄인의 입장에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죄인이 돼서 세상의 법정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세계 최고의 지금 권력, 당시에 최고의 권력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위축될까요? 위축돼야죠. 이거 왜 위축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야, 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데 지금 나는 이 꼴이 뭔가, 그렇죠? 난 지금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심판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험악한 삶입니까? 그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안 좋고 그냥 이제 곧 이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며 복의 길임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네가 지금 날 보고 네 처지를 봐. 네 처지를 보고 지금 날 예수 믿으라 그래. 네 꼬라지가 이런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래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사람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온 축복일까요? 이 축복은 그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며 그것만이 진정한 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축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시다 할 때, 아멘 할 때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눈앞에 어떠한 것도 없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지해서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고 상황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 되는 것이며 복된 길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야 하나님만 의지해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의지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현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과 복의 주인, 정말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타인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 하는 것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 내가 잘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며 그 자체가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참된 길이며 잘됨의 증거이며 그것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삶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그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증거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는 일단 오늘 광고 하기 전에 요 광고부터 할게요. 짜잔. 자, 우리 하은이가 주중에 WMM 전국 학생 피아노 경연 콩쿨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은아, 잠깐 손 한번 들어줄까? 저예요.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줄까? 예. 하은이. 야, 뭐 한번 잠깐 보여주나? 못 보여주나? 하은이 와서 잠깐 그럼 우리 콩쿨 우승한 곡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그냥 급조했어요. 하나 미안한데 곡 이름은 뭐야? 하이든 소나타래요. 뭐 제가 정확히 몰라요. 자, 아니 대상 받은 곡 한번 우리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잠깐만. 그래도 뭐냐 이 주인공 앞에 자 조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작해 주세요.
약간 무슨 약간 공간을 확 이동해서 딴 데 확 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한이가 계속적으로 콩쿨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한이가 어린데 계속 이 콩쿨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 좀 마음이 좀 짠하긴 한데 잘 이겨내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은 기쁩니다. 여러분도 같이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경회 성도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네. 일로 오세요, 빨리. 하도 힘면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하러 두 번째 나오거든요. 작년에 이제 수회 폐 있고 제가 감사 인사하러 나왔는데 이제 지난주 행사를 마치고 이제 감사 인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 행사를 잘 마쳤는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신경 쓰고 도와주신 그 손길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제가 다 못 갚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행사가 어버이날 행사이기도 했지만 교회 창립 3주년 기념했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행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 행사의 의미가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아십니까? 그 1620년 배를 타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이 죽고 씨앗을 갖다가 도착한 그 미국에서 씨앗을 심었는데 기후가 안 맞아서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인디안들이 나타나서 그 자기네들 심어먹던 옥수수 나눠줘서 그 옥수수 심어서 추수한 걸 가지고 인디언들 초청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천교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도착을 했는데 개척이라는 걸 하려고 생각도 없이 갔을 때 막 와서 도와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감사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 초청해서 잘 식사 대접했고 선물도 드리고 해서 이 행사를 참 잘 끝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혹 이제 다 못 오셨는데 혹시 남해에서 누구라도 오면 그때 도와줬던 인디안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을 지난주에 처음 해 먹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았었는데 조금씩 한 번 해 먹었는데 가닥을 잡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름기가 많은 거는 막 닦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온수기를 목사님께 요청했고요. 온수기가 오더라도 먹던 그릇을 한번 종이 타월로 좀 깨끗이 닦아서 내주시면 설거지 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저 지금 여러분들 그거 우리 5월달 하는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5월달 하는 기도 있잖아요. 네. 왜 모른 척 하시고 그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다른 거 요구하진 않는데 그 막 새벽 예배 와라 그렇게 뭐 금요 예배 와라 예배로 모이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감사로 훈련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믿음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하고 또 헌금 봉투에 우리 목사님이 헌금하고 이름하고 적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을 적으라고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결단을 훈련시키고 싶으니까 요즘 조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지혜롭게 봉투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딱 결론 있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결론을 딱 적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결단대로 매주 똑같아도 상관없으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는 그런 걸 좀 같이 열심히 해보자 동참해보자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빛내주고 있잖아요.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우리 의성이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연습해 갖고 와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어 하고 네, 이렇게 어른들도 그게 좀 같이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해본다고 나눠주시면 어떨까? 요거까지 부탁드리고 저 오늘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상황이 마치 제가 시킨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마치 저거 하기 싫은데 제가 이런 거 광고해라라고 시킨 것 같은데 절대 저하고는 상관없는 저는 정말 안 시켰어요.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서 이거 안 먹히겠는데 당신이 너무 떨어가지고 자, 여간 제가 시킨 건 아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늘 감사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김밥 먹을 거예요. 김밥 시켰으니까 예, 김밥 맛있게 라면하고 드시면 되고요. 저희 밥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예, 조금 아니 뭐 해먹는 것도 이제 하긴 할 텐데 조금 더 시간 갖고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우리 합독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예수의 길이 곧 생명의 기름을 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시시콜콜한 세상 것에 의지하여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그리하여 그로 인해 잘 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통해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곧 복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밥이 왔나? 못 본 것 같은데 왔겠죠? 조금만 기다려. 김밥 있을 거예요.